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보시죠. 여러분, 너무 익숙한 본문이실 겁니다. 아주 친근한,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이야기이지요.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안다, 얼마 전에 새벽 기도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에이,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이렇게 쳐다보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을 읽으실 때는 항상 새 것처럼 보셔야 합니다. 익숙하지만 새 것처럼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의외의 순간, 의외의 마음들을 주시면서 또 특별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시 역사이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원시 역사 중에서 오늘 특별히 11장 이 바벨탑 사건은 원시 역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사건이지요. 과거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이 원시 역사에서의 초점은, 이 11장 동안의 초점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 참 좋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버렸나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습이 비참한 상태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인류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실로 그렇지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형제 간의 살해가 일어나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가 급기야 홍수 사건으로 멸망합니다. 심지어 홍수로 인해서 재창조된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죄는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노아를 모욕한 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 후손의 족보가 기록된 1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짜 용감한 사냥꾼이라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니지요. 자신의 이름만 내려는 인간적인 모습,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명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들이 수많은 족보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 치우쳐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무익하게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서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11장에서는 그야말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의 극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장 2절부터 4절을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 사람들, 이제 우리가 성읍을, 마을을 건설하고 탑을 만듭시다. 그래서 그 탑을 아주 거대하고 거창하게 만들어서 저 하늘에 닿게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냅시다.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성읍을 만드는 것, 마을을 만드는 것과 탑을 쌓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돌탑을 얹어서 올리는 게 아닙니다. 역청과 벽돌이라는 당시에 가장 좋은 기술력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시멘트를 바르고 철근을 세워서 높게 탑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필이면 근데 왜 성읍과 탑을 건설할까요? 사실 이 성읍과 탑이라는 것은 당시의 배경은요, 다스림의 표시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 이 탑의 꼭대기를 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탑을 이렇게 쌓았다라고 하는데 그 탑이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그 탑이 진짜 하늘을 찌를 듯이 그렇게 높은 탑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식 2층 집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사실 일제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층 집 만드는 것도 100년 조금 넘었을 뿐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탑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저런 지구라트 모양의 탑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터단을 넓게 펼친 다음에 피라미드처럼 혹은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사각형의 모습으로 탑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저렇게 해봐야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밑에 터단을 아무리 넓게 잡고 이렇게 해도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한 5층 높이 되겠습니까? 뭐 많이 봐줘야 한 7층 건물 정도 높이? 아마 그렇게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 정도 야트막한 언덕만큼도 안 되는 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 우리가 저 하늘에 닿게 합시다. 우리가 저 하늘에 이 탑을 닿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냅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믿고 우리 힘을 의지해서 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역청과 벽돌이라는 아주 고급 기술, 아주 좋은 재료를 썼지만 기껏해야 5, 6층 높이입니다. 당시에는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썼습니다. 최고의 노력을 기울였지요. 아낌없이 재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그들은 헛된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봐야 얼마 있겠습니까? 높아봐야 10층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걸 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즘에 100층에서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100층에서도 사는데 겨우 요거 만들어 놓고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 수준으로는 자, 이 문제들, 이 인간적인 방법들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 보자. 우리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내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래, 똑똑한 사람들 모여서 이 정도 하면 문제 해결 다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든 것은 죄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바벨탑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높아질 거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다. 내가 내 맘대로 하면서 내가 나의 이름과 나의 뜻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국 스올, 음부의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게 될 비참한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결과가 비참함 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저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가진 기술을 동원해서 쌓지만 5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은 내려오십니다. 즉 우리는 저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올라가자 하는데 하나님께는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 하나님은 내려오셔야 했다니까요. 그들이 높이 쌓아봐야 하나님 앞에는 조그마한 돌탑밖에 안 됩니다. 그 멋진 탑도 하늘에 닿겠다고 하던 그것도 하나님에게 이르기는 너무 낮아서 하나님은 내려와서 보셔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눈이 나쁘셔가지고 잘 안 보이네. 아유, 저 조그만 거 뭐지? 내려가자. 이게 아닙니다. 앞서 사람들이 말한 자,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자 라고 하는 그 완전히 반대의 의미로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라고 하시는 것이죠. 7절에서도 보시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것도 3절과 4절에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말을 비웃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어버리시지요. 이런 대칭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다르십니다. 사람의 죄악된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수준의 사람이 자기 눈에 자기 소견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죠. 사람이 자, 우리가 뭐 함께 해보자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헛된 몸부림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기껏해서 사람들 수준에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헛된 몸부림을 보고 계신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영화로우시며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고 계신지요? 우리가 아직도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아직도 우리 수준에서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모두 맡기지 않고 이거는 뭐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이 원래 그런 거지 뭐 라고 말하면서 은연중에 타협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분입니다. 크고 높고 위대하시어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시야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신다거나 우리를 그냥 내팽겨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6절과 7절에 보면 중요한 문구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하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사람들의 능력이 참 지극히 크고 놀랍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마음대로 하게 놔뒀다가는 하나님을 위협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못 막으시는, 하나님도 불가능한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여기서라도 막지 않으면 더 죄악으로 치달아서 더 큰 죄를 짓게 될 테니까 내가 지금 쳐서라도, 내가 지금 흩어서라도 더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걸음마하는 애기 100명이 어른 1명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애기 1명 보는 거에 어른들 몇십 명이 달라붙어야 되지만 어른 1명을 걸음마하는 아기가 당해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뭉쳐서 뭘 해내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끝까지 가버릴까봐, 죄악으로 더 치우쳐버릴까봐 하나님이 그 전에 막아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여러 개로 바꾸시고 언어를 여러 개를 만드신 것은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제2외국어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그거 활용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죄에 빠져버릴까봐 막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영어 공부 더 해야 되고, 독일어 공부해야 되고, 스페인어 공부해야 되고, 중국어 공부해야 되고, 일어 공부해야 되는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 큰 죄로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은혜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치우쳐 잘못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더 큰 죄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급기야 저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며 반역을 꿈꾸는 우리에게 직접 내려와 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내려와 주셔서 이런 우리를, 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영원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신뢰하고 기도하며, 그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지금 이 순간 괴롭고 힘들지만, 지금 이 순간 아프고 어렵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가인의 살인,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죄악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같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도 하고, 가인을 땅에서 유리시키시기도 하고, 홍수로 싹 쓸어버리시기도 하며,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흩어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주시고, 가인에게는 표를 주셔서 보호하셨으며, 노아에게는 새로운 번성과 약속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는 단순히 흩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번성하게 하시지요.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며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기대하게,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쁘게 증거하고 전해 주어야겠지요.